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예수의 능력을 행하자. 시작. 예수의 능력을 행하자. 네. 우리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면 이제 귀신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당들이나 또 이제 그냥 좀 우리나라 토속무당 그런 데서만 귀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귀신 들린 자라.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장마다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이. 예, 마가복음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고치시는데,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제 육신의 이제 삶을 한 30년 동안은 사시는데,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요,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몇천 년 동안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니까 사람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몸부림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들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정말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다니까요. 근데 그 귀신은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예수를 이 마귀나 귀신들은 더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는 예수님 앞에 먼저 딱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오드. 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왜 이 마귀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은 먼저 알아봤느냐? 왜 그러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그렇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마귀나 그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이 예수를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29절에 가서 보면, 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게 이제 귀신들이 소리질러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때가 이르기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가 이르기 전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에요? 죽은 후예요? 그렇죠. 죽기 전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귀신들이 묻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 그러면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그의 수하인 귀신들이나 미혹의 영들을 시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 분명히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와가지고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죽기 전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같이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천사장이 있죠. 그 천사장이 누시엘 천사장인데, 요게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타락한 것이 루시퍼고, 그 루시퍼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고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인데 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죠? 타락한 천사죠? 예. 근데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는 합법적인 이름을 주셔서 너는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내려온 요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임금에게는. 그래서 임금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옛날에 왕이 진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잖아요. 잘못이 없어도 아주 그냥 그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입니다. 예. 그러나 또 자기가 살리고 싶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살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얘기는 마귀는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마귀의 권세가 바로 뭐냐면 생명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은 해도 살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뭐냐? 사망 권세, 곧 모든 자들을 죽이는데 멸망으로 가게 이끄는 자가 누구냐면 이게 마귀입니다. 네,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 임금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자, 요 세상 임금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겪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는 누가 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영혼이 살아요. 다 죽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모든 채소들도 나무들도 동물들도 물고기도 새도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왜요? 이 세상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망 권세를 누가 지고 있다? 마귀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 그렇죠. 현행범. 예. 그가 그 자리에서 진짜 범죄하는 그것을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사망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는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지만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했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고 마귀를 심판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이 마태복음 8장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이시잖아요.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수 없죠. 그죠? 죽음을 맛보아야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러 왔지만 그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왜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와갖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귀신은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가다라 그 28장에 가서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다라 지방은요, 돼지를 키우는 동네인데 보통 한 집에서 돼지를 한 몇천 마리씩을 키운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마다 이렇게 이렇게 특산품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가다라 지방은 이 돼지를 많이 이렇게 사육을 하나 봐요. 돼지를. 그래서 막 한 집에서 몇천 마리씩 이렇게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벌써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하죠? 그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자,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귀신들을 그러면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갖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들이 보통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5장.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들나왔어요.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5장. 자, 우리 1절부터, 자,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자, 요거 조금 길지만 여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가로되 내 이름은 누구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죠, 그죠? 아까는 이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큰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들여보내서서 해가지고 비탈로 내리달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이제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다. 그거는 그 수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돼지떼들이 그 비탈로 내려달아갖고 물에 이제 바다에 몰사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바다에 여기 보면은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 2,000마리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한순간에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서 뭐 하시기를 간구했다?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자, 왜 그랬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은요. 이 돼지를 사육하는 지방으로서 한 집당 보통 몇천 마리씩을 돼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면서 그 돼지가 그 한 곳에서 2,000마리가 바다로 빠져가지고 다 죽는 것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는 자기 동네에 있는 돼지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자기네들의 생업이 유지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돼지를 그냥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근데 2,000마리 되는 돼지가 순간에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 돼지를 키운 집은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집에서 키운 그 돼지가 한순간에 바다에 다 빠져갖고 죽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 이러다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있는 돼지들도 다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이 동네에 우리가 이게 생업이 유지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경을 떠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왜? 자기 생업에 뭐예요? 그렇죠. 피해가 가니까. 근데 자,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그 돼지 키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그 귀신이 우리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짐승보다도, 이 돼지도 짐승이잖아요. 그쵸? 이 짐승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게 이제 그 돼지에게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두 사람 속에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다른 데로 가라 해가지고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만약에 다른 사람 속에 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2,000마리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2,000마리 귀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각각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역사할 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업에 조금 피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우선시한 겁니다. 그 많은 그 귀신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그 두 사람은 온전해졌잖아요. 그 온전해졌지만 그것이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귀신들이? 또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물 곳이 필요하니까. 그럼 들어갈 때 그것이 사람에게로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같은 일을 겪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로 들여보냈어 하니까는 그거를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은 육체의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육체의 생업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왜?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왜 그러냐면 육체는 무익하다는 얘기가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영원한 것은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거든요. 왜? 하늘나라는 우리가 혈통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죠?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업에 조금 피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그 때가 이르기 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말은
귀신들이 아직 자기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노아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노아 당시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우리는 1000년 하면 어이구 어떻게 1000년을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요, 그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를 살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막 아담 같은 경우에도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 1000년을 가까이 살았잖아요. 1000년을. 그러니까 노아 당시까지는 사람들이 그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그렇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길게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악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 왜?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좀,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영의 사람들이 다 이게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의 수명을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을 120년으로 수명을 단축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1000년 가까이를 살다가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보통 사람이 이제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수명을 딱 단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120년이라고 해도 사람이 120년을 다 채우고 살지 못하지요. 우리가 여기 보더라도 120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친척들 옆에 아는 사람들 돌아가신 거 보면 120에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100살 넘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죠. 예. 그렇게 이제 120년을 못 채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육체의 수명은 120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육체의 수명이. 근데 그 120년의 수명을 다 살고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때가 남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귀신들의 때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육체의 때가 120년인데 요 120년까지는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머물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딱 이제 죽었을 때 만약에 내가 50에 죽었다. 그러면은 70년이라는 때가 이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남아서 저주받아갖고 떠도는 그 영혼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 머리 히 풀르고 중국에서 말하는 이 강시, 미국에서는 드라큘라, 이거를 이제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바로 뭐냐면 해보세요. 귀신은 사람이 살아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저주받은 영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 그 영이 어디로 올라가요? 낙원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우리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고 겉모습이 육체고 그 육체 안에 마음이 있고 그건 이제 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딱 죽으면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육체가 땅에 들어가는 거고 믿는 사람들도 그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썩어져 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가 딱 죽으면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서 이제는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이제 낙원에 갈 거냐 아니면은 그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해서 낙원으로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 거.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뭘 받는 거죠? 침례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싹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을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영,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이라는 뜻이 저주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 하늘나라에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영, 그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낙원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머무는 거겠죠. 그 머무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120년까지는 곧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50에 죽었다. 그러면 70년 동안 그 저주받은 영이 이 세상을 맴도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이 세상에 머무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귀신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머물다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죠?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막 정신도 이상하고, 그죠? 또 2,000마리 되는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 힘은 얼마나 셉니까? 쇠사슬을 다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막 정신없고 힘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막 쇠사슬로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속에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그 힘이 또 얼마나 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들어가지만 누구에게도 들어가더라? 돼지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돼지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돼지에게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죽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이 때가 이르기 전,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죽기 전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귀신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자기가 12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영을 어디다 가두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무적행이라는 것이 나와요. 무적행. 그 무적행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이 들어가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옥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가둬놨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딱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심판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두어 놓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쉬는 곳이 낙원이고, 낙원에 가서 쉬어야 돼요. 무적행의 감옥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낙원에 가서 쉬다가, 그죠? 네, 낙원에 가서 쉬다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응? 근데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이 땅에서 120년의 수명을, 그 동안에는 이 땅에서 머물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의 수명이 딱 차면 무적행에다가 감옥에다가 딱 가둬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지옥이 딱 만들어지면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뭐가?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뭐가 간다고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혼이 살 거냐.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영혼이 살 거냐 이거예요. 타져도 죽지를 않는다니까요. 타져도. 왜 그러냐면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영은 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도 그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 그냥 그 괴로움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괴로운데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어갖고 그 지옥에서 영혼이 살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괴롭고 힘든 것이 그냥 100년 조금 버티기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100년이 아닙니다. 영혼이라니까요, 영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때가 있다는 것이 귀신의 때는 분명히 그 육체의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귀신들은 아직 무적행에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네들이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에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머물고 있는 저주받은 영들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군대다. 이 군대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 그랬죠? 그 헬라어 뜻에는 이 군대라는 말이 뭐냐면은, 레기온이래요. 레기온.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군대 이름이 레기온이다. 라는 뜻이래요. 헬라어로. 그러면,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실제로 존재했던 로마 군단의 명칭이었대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군대는 뭐, 백골 부대다, 또 무슨 부대다, 이렇게 무슨 부대다,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군대 가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이름만 들어도, 군대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떠는
그런 군대가 있잖아요. 막 백골 부대는 뭐 100명이 아니 한 명이 100명을 당한다. 목사님 가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 군대에 이렇게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레기온이라는 이 로마 군단의 그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레기온이다. 이 말은 군대다. 레기온이다. 그 말은 그 레기온이라는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그런 군사라는 거죠. 보통 그 레기온이라는 군대가 한 군단이 6,000명 정도를 말한대요. 6,000명 정도를.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한 군단의 그 군인들이 6,000명 정도를,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렇게 하면 소대는 몇 명, 중대는 몇 명, 대대는 몇 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서 소대는 조그맣고 소대가 몇 개가 모이면 중대가 되고 중대가 몇 개가 모이면 대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대가 또 몇 개가 모이면 뭐 연대가 되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백부장이다, 천부장이다, 만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 로마에도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군대가. 그리고 그 군대 중에 그 군대 용어가 레기온이라는 군대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6,000명 정도의 그 군사들이 항상 이렇게 모집이 돼 있나 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방에 이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그 군단이 주둔해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봉왕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각 지역에 분봉왕들을 세웠잖아요. 로마에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밀란을 일으킬까봐 군대까지도 주둔을 시켜놓은 거예요. 군대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너 누구냐 하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게 군대 이름을 댄 거란 말이에요. 군대이다 할 때 우리는 군대이니까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군대의 레기온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 군대인데, 자, 그러니까 군대니까 이 군대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또 이게 전쟁을 일으키다 보면, 있다 보면 많이 죽잖아요. 우리가 군대 간 그 젊은 그 아이들이 막 많이 죽지요? 또 전쟁 나서도 하고, 또 파견 나가서도 죽고, 막 군대에서 뭐 잘못돼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군대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의 젊었을 때 죽는 입장이 되겠지요. 그죠? 예, 군사로 있으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군대이다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은 죽었어도 그 영혼의 수명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자, 우리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돼지떼가 어떻게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자, 이제 귀신인데 자, 귀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이제 성도님이 아셔야 돼요.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게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셨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데 그 머무는 기간이 있다는 거지요. 자기의 수명까지는 머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 머무는데 분명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자, 귀신은 이 땅에 머무는 영혼인데, 저주받은 영혼인데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육체의 신경 계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육체가 뭘로 되어지냐? 신경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경으로. 그러면 육체의 신경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하고 짐승입니다. 짐승도 육체가 있고 그 짐승의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짐승에게도 신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우리 정규를 만약에 발로 그냥 빡 여기 무릎을 딱 찼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야 하고 아프다 그러겠죠. 그죠? 예. 네. 밖에 나가서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제가 발로 뻥 찼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도 아프다고 해요, 안 해요? 그죠?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제가 발로 뻥 찼어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도 아프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 다리를 어떤 사람은 진짜 가격해갖고 새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어. 그 새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예. 네. 제가 우리 은혜가 아니고 우리 지혜가 밖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꽃이 있으면 꽃을 이렇게 툭 끊어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러면서도 지혜야, 그렇게 꽃 끊어갖고 오면 꽃이 아프다고 그래. 그래요. 그럼 엄마 꽃이 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짐승 꽃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나무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꺾어버리면 죽잖아요. 그죠? 예, 앗소리 못해요, 나무는. 근데 짐승들은 앗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짐승에게도 육체가 있고 그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신경계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마냥 짐승의 육체도 사람의 육체가 느끼듯이 짐승의 육체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쵸? 예. 짐승하고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마지막 날 같이 만들면서 사람하고, 그래서 짐승하고 비슷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뭐 누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까지 나오잖아요. 예? 어떤 과학자는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왜? 사람의 뇌하고 원숭이 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근데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같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육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도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짐승에게도. 그래서 그것을 각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감각만. 우리는 혼 그러면 인격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우리는 사람의 인격, 사람의 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에게는 각혼, 쉽게 말해서 감각만 느끼는 겁니다. 감각. 짐승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리라 이래요, 짐승이? 짐승에는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각은 있어요. 그것을 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신경계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귀신은 어디에 들어간다? 신경계통에 들어간다. 뭐에 들어간다고요? 신경계통에 들어간다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신경계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 속에도, 짐승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고 이 육체는 신경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나도 아프잖아요. 이빨도 아프지요, 귀도 아프지요, 코도 아프지요. 아프다는 거를 느끼는 자체가 모든 게 다 신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경으로.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리니까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신경 계통에 누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끼치죠. 우리 사람 속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는 길은 먼저 뭘 타고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게 들어와 갖고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 갖고 그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뭡니까?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와 이 혼을 귀신이 저주받은 영이 지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육체를 성령이 지배하게 만들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이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귀신 보고 이렇게 옆에 돼지도 없는데 귀신을 불러내갖고 야 귀신아 너 돼지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후예요. 그렇죠? 죽기 전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마귀의 권세를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죠. 지금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기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돼지가 있었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왜? 그 많은 귀신들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생업에 조금 피해가 되더라도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경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자 귀신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도 역사하지만 교통사고가 만약에 이 교통사고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여기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펜날 같은 거 이렇게 붙여 있는 것들 보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장소에서 이게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도 그 특정 장소에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죽은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물고 쉽게 말해서 귀신은 특정 장소라든가 또는 사람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난 곳에서 교통사고가 또 발생을 하고 또 뭐예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 자식도 암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 왜 그래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아버지 속에 들은 것이 자식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뭐예요? 여기서 사고가 잦은 지역이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는데 그 장소에서 또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납니다. 그죠? 제가 지금은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연예인 하나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자살하고 죽었는데 그 뒤에 그 남편이 또 자살해서 죽고 또 그 남편도 이름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름은 안 되는 겁니다. 연예인 이름을. 그 남편이 죽고 그 뒤에 또 연예인이 또 자살해서 죽고 연예인이 또 자살 줄줄줄줄 하면서 자살해서 죽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분명히 요 귀신은 이 땅에 머물면서 그 특정한 거기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떠나지 못하면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기가 그러는데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애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주일학교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 엄마가 교회 나가면 한국말도 잘하겠지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된 분인데 근데 엄마가 좀 똑똑해갖고 혼자서 독학을 해갖고 한국어를 습득을 하신 분이에요. 남편도 모르게. 남편이 뭐라 그럴까봐 남편도 모르게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를 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재력가 엄마 밑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그 임금이 대통령이 계시는 그 옆에 거기에 사신다고 하는데 또 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친정 엄마가. 근데 그 친정 엄마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리고 그 친정 아빠는 카톨릭이고. 아닌가? 반대인가 보다. 반대인가? 하여튼가 엄마 아버지가 이슬람하고 카톨릭인데 카톨릭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이슬람이 이기죠. 근데 그 엄마가 이겨요. 그 아버지도 져버려요. 그 엄마가 카톨릭인가 보다. 그 아빠가 이슬람이고. 이슬람이 원래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세갖고 기가 세갖고 그러는데 한 번은 거기에 이제 그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안 시키려고 우리나라에서 가신 그 분이 이제 예농업을 하셨는데 오셨다가 만나갖고 그냥 묶어서 결혼시켜서 보내버린 거예요, 한국으로. 그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시키겠다 해가지고 나이도 되게 많이 차이 났거든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나이를 안 본대요. 우리나라는 나이도 많이 보잖아요. 나이를 안 본대요. 아니 10살짜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70 먹은 사람이 늦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상사병이 돼갖고 이제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살면서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나게 해달라는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 와버리니까 못 만나는 거잖아요. 상사병이 걸려갖고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또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시집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죽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친정에 한번 갔다 오느라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제 그 남자친구 엄마의 소식을 듣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만났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쌍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듣는 순간에 그 남자 죽은 영혼이 그 어머니 속에 싹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게 죽었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갔다 딱 오더니 그게 오면서 같이 와버린 거야,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꿈에 계속 그게 보이면서 몸이 아프면서 막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갔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멀리 떨어지면은 못 오다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은 들어와서 같이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고 귀신을 딱 쫓아냈어요. 그리고 쫓아내고 이제 쫓아내면 또 괜찮았죠? 그러다가 또 꿈에 보이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다시 한번 가가지고 친정 엄마가 아니라 그 남자 엄마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가라고 하고 얼른 오라고 가라고 하고 얼른 오라고 그러고서는 그냥 한국으로 와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 남자애가 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몸이 나았어요. 제가 그거를 확실히 보면서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사람에게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또 특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다? 마귀 역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마귀를 심판하기 전이니까 이 귀신들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귀의 권세는 없다. 시작. 그치요. 이제는 마귀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세상 임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된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는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자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마귀는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를 깨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마귀는 이제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너 돼지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그는 떠난다는 거죠. 그가 어디에 머물든 우리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자가?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은 아직도 그 마귀 아래에서, 왜? 마귀라는 존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서 싸웁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 백전 백승을 할 수 있다. 그 적이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를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잖아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속색이라든가 이 땅에 많은 그런 재앙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또 귀신들이 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우리는 해결해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아멘. 제 속에 있는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근심 걱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맡고 있고 자녀들을 맡고 있고 사업장을 맡고 있고 모든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8장입니다.